오늘은 참 마음은 모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생긴 신조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흘려 들으면은 좀 근사해 보이고 괜찮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 말 뜻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조롱과 부정의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선 이 가난한 교인이 100만 명 정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통계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전에는 예배당을 갔었는데 또 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믿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가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조사도 있고 또 그 결과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그 당사자의 문제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든가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가 아니면 자기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자신의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교회의 부패라든가 교회가 어떤 돈 중심의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비춰지고 또 정치적인 모습으로 또 교회 안에 있는 부패와 타락상들 또 성적인 문란함들 미투 운동 이전에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정 능력도 없는 사람들로 치부당하게 일수일 만한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조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계에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무례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나를 향한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향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회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에 많은 책임감을 갖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교인들을 향한 또 하나의 저의 갖고 있는 마음은 키워드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무책임과 핑계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헌신하기보다는 그냥 떠나버림으로 어떤 방관자적인 또는 불평하고 비평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며 모든 책임을 교회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분명히 무책임한 행위인 것이고요. 또 하나 교회는 그렇게 떠나도 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을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교회사에 나오는 개혁자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교회 되게끔 하려고 했지 교회를 포기하거나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교회를 성소에 비교합니다. 성소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성막 안에 있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게 찢어지지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제사장이 아니어도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어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우리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바로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다니기 싫은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드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소양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잘 아는 본문이지만 참 유독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단어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그 신령과 진정이 바로 이 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참 마음이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해도 가장 우선되는 건 당연히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역할과 소명,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발로 차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유익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조금 연약한 면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작은 상처 하나에도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선, 어떤 면에선 반복되는 일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 했더니 고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겨운 게 어렵더래요. 지겹더래. 뭐가 그렇게 지겹습니까? 했더니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것만 한대요. 맨날 똑같은 거. 근데 교회만 똑같은 거 하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똑같지.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 듣고 또 같은 옆자리에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이럴 때 사람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고 날선검과 같아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같은 형식이라도, 매주 반복되는 일이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생명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는 참마음으로 집중해야만 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정말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성가대원이나 교사들이나 주차 안내나 식당 봉사나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 참마음으로 하게 되면 섬김과 봉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왜 이게 지루한가? 왜 지겨운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이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마음은 사람을 온전히 보게 합니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그런데 모인 이상 또 누가 보이냐 하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받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 그렇게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상처 줬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때 사람한테는 그렇게 상처들을 많이 받고 사람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요 최근에 유머 하나를 들었습니다. 유머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소개합니다. 제목은 닭 시리즈, 닭.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무슨 닭인지 아십니까? 후다닥. 이 사업하다가 망한 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쫄닭. 그러면 죽은 닭은 뭐라고 합니까? 꼴까닭. 제정신 아닌 미친 닭은 핵가닭.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닭은 뭘까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하고 복음을 듣는 것 제일 중요한데요.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통해 격려하고 격려받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당까지 와서 우리가 잔소리 듣고 혼나고 저주받는다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일. 그런데 그 격려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위해 격려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건 어디 다른 데서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우리 교회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말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언어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남의 이야기하고 무슨 재미있자고 음담패설하고요. 무슨 친해지자고 이상한 이야기하는 거 전혀 덕이 안 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상대방은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아니면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옳은 이야기를 무례하게 하는 것도 상처가 되고요. 또 나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상대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도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방법은 사랑과 선행을 위한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말을 해도 교제를 해도 서로 간에 만나도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육부서 중에 마지막으로 겨울 성경학교, 우리 유아교회가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유, 부서들마다 참 열심히 잘 했는데요. 근데 어제 참 감동적으로 제가 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유아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입니다. 모이면 얼마나 시끄럽고, 이쪽에서는 애가 뛰고, 여기서는 애가 울고, 가운데에서는 애가 엎드려갖고 스켈레톤 자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애들이 집중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고 깔깔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 눈을 끈 것은 아이들이 모이면 그만큼 손길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자원봉사자들 참 많이 오셨는데 그 온 유아교회 성경학교에 누가 와서 돕나 보니까 학부형들이 와서 돕고 어린이교회 교사들이 와서 돕고 청소년 교회 교사들이 와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 그리고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사실 성경학교에 장로님들이 오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와서 또 저녁에는 그 우리 교사들 수고했다고 밥도 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고, 격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온전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이 함께 일어나는 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사람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고 말씀해요. 이때나 지금이나 모이는 게 쉬운 시대는 없어요. 모이자고 하면 다 바쁘다고 하고 다 사정이 있고 다 뭐 이런저런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하고 어떤 사람이 권면을 받아야만 합니까? 사실은 권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우리 올림픽 끝나는 날이니까 우리 올림픽 얘기를 그래도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특별한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가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참가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1948년도에 처음으로 참가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종목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이 3개밖에 없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은 놀랍게도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이 나왔습니다. 이 스켈레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썰매 경기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탔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고요. 또 어제 스노우보드에서 은메달이 나온 거,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뭐 조금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썰매나 이런 스노보드 같은 설상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 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있는 건 아마도 지금 결승전하고 있는 컬링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가운데 또 결승전 스마트폰으로 수척수척 보면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또 그런데요.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컬링팀을 보면서 전 국민이 참 열광하고 또 화제가 됐던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다 김씨라는 거, 또 하나는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 5만 3천 명 사는 의성군이 이 사람들이 고향이잖아요. 참 여러 가지가 화제성이 있어서 지금 뭐 벌써부터 영화 제작하자고들 뭐 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될까?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성군에는 국내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지고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대형 컬링장이 바로 의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여고하고 의성중학교 사이에 그게 있는데요. 이번에 메달 딴을 이제 따는 결승전 나간 이 선수들이 바로 의성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특별활동으로 컬링을 했대잖아요. 왜 컬링을 했냐 했더니 놀 게 없어서 그 컬링 했대잖아요. 집 옆에 있으니까. 자, 보면서 야, 참 환경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사는 집 옆에 아이스링크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새 그 K-팝을 이끄는 YG, 그 YG 본사가 있는 그 근처에서 아이돌이 많이 온대잖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오고 가면서 YG 건물 보면서 나도 가수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많이 한답니다. 환경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번 컬링팀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저 의성군에 왜 컬링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동계 스포츠는 어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장소냐면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왜 강원도에 없고 거기다 세웠을까? 또 사람 많이 사는 왜 서울에다가 안 짓고 왜 큰 대도시에다 안 짓고 왜 그 시골 의성에다가 지었을까? 전 오래전부터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지역이랑 의성이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의성 군민들도 되게 잘 압니다. 궁금했는데 이번에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여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김경두라고 하는 경북과학기술대학 교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이 1990년대 초반에 원래는 레슬링 선수 출신인데요. 이분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컬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야, 저거 재밌겠다 하고 한 거예요. 원래 본인이 스포츠맨이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빙상장에 가서 동그라미 그려놓고 컬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웬 요강단지 던져놓고 빗질을 하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가족들이 그 컬링의 재미에 빠져서 가족들이 컬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중반 후반에 컬링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김경두 교수가 대표팀 감독이 되고요. 부인도 대표팀 감독이 되고 딸, 아들, 사위가 전부 컬링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컬링 금메달을 땁니다. 남자팀이 금메달을 따는데 그때 감독이 이 김경두 교수의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승전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자 대표팀의 감독도 이 김경두 교수의 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의성에다가 이걸 지었냐 하면 이분 고향이 의성이에요. 그러면서 2003년도에 동계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따면서 반짝 컬링이 잠깐 주목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자기 고향 땅을 내놓으면서 지자체하고 협회에다가 컬링 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11억 5천만 원, 의성군이 3억 5천만 원, 컬링협회가 16억을 내서 그 컬링장을 만든 거예요. 되게 큽니다. 동네하고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로 되게 큰 센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004년도에 만들어진 그 컬링 센터에서 가장 먼저 운동을 했던 중학생들이 14년이 지난 올해에 결승전에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깜짝 메달. 그런데 깜짝 메달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보니까 깜짝 메달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뒤에는요 30년 동안 노력하고 집중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 있고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모이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에 기다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핫세를 털어서 컬링 기구를 마련하고 그 스톤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만 나오는 돌로 만든답니다. 그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한답니다. 그런 거 다 갖다 놓는 거, 사다가 놓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냥 영미 외친다고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배경을 누군가 후원하지 않으면 어떤 결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원리와 원칙을 깨달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도요, 누군가는 희생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때 어디 모였겠습니까? 누군가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와서 예배드리자고, 우리 집을 교회 삼자고 누군가는 자기 집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끝나나요? 아니에요. 한번 모이면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예배드리는데 누군가는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밥을 먹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책임을 졌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권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권한다라고 할 때 이 권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제가 밥 한번 내겠습니다. 꼭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권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끌려만 다니고 언제까지 청함을 받기만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까지 나는 누가 붙잡아줘야 되고
언제까지 누가 나를 초청해줘야만 되고 불러줘야만 가는 사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주는 사람, 부르는 사람, 권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구역 예배. 그러면 권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구역장 말 잘 들읍시다. 시작. 구역장 말에 순종합시다. 구역장 말에 순종합시다. 구역장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몇 시예요? 하면은 이유 달지 말고 막 전화번호만 떠도 막 안 받고 이러지 말고 카톡이 오는데 뭐 씹지 말고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권함을 받으면 그걸 고마워하고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권하는 사람은 누구, 권함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내가 권해야 하는데 내가 권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하시는 분들, 우리 구역 섬김이 분들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거절 당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오히려 쌓인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라. 너희가 힘을 내라. 애를 써라. 라고 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도록, 모이도록 권면하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자 훈련이 시작돼서요. 우리 그냥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주 아침 저녁으로 그냥 우리 선교관 방방마다 꽉꽉 찼어요. 꽉꽉 찼다 그러면은 나는 안 갔는데 이런 분들의 마음에 좀 궁금증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녁 7시 반에 모이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냥 직장인들이, 우리 원장님들이 그냥 밥도 못 먹고 오는 거예요.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화하고, 특별히 장로님들 지금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토요일은 우리 어린이 제자 훈련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제자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학원 가는데 왜 성경은 학원 안 가나?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희생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동역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소양교회에 정말 모이기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그런 헌신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소양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성도 간에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이 있는 교회, 그리고 모이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서로가 헌신하고 권면하고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거룩한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